안녕하세요. 오늘은 천을귀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귀인, 천을귀인, 옥당, 천을귀인.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이 귀인은 사전적 의미로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귀한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위가 높다 함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고 도움을 줄 수 있으려면 결정권이 있을 만큼의 상당한 지위가 있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아마 그런 맥락에서 쓰여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문맥으로 보면 이 귀라는 한자가 신분의 높음을 뜻하기도 하지만 귀중한, 중요한 이러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사주 명리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지위, 신분에 크게 상관없이 뜻밖의 도움을 받거나 행운을 얻었다면 귀인의 도움이 있었다, 또는 귀인의 도움을 받았다, 귀인을 만났다, 이러한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천을귀인은 뭘까요? 간단히 서술하면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생의 위기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늘이 보호하고 조력자로 하여금 도움을 받도록 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줌으로써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하늘이 내리는 천복을 뜻하는 것으로 명리학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길신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천을귀인을 가진 사람은 다양한 특성을 볼 수 있습니다. 구성이 잘 돼 있는 경우에는 총명하고 재능이 탁월하며 귀한 인물로 칭송받거나 또는 중앙관서나 고관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천을귀인의 구성 자체가 형충을 맞이하거나 또는 이러한 형충합에 따라서 형충합으로 변화하는 경우, 또는 기신작용, 이러한 기신작용을 하는 경우는 그 작용이 반감되기 때문에 평범한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작용에 따라서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을 자주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미미하게 받는 사람도 있으므로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서 접근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신의 사주에 어떤 글자가 있을 때 천을귀인이 있다고 할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갑을, 자, 이렇게 천간이 있을 때요, 지지는 이렇게 있다면요, 갑이나 무나 경은 자기 사주 속에 축이나 축미가 있을 때, 이렇게 축과 미가 있을 때를 천을귀인이 있다라고 하고요. 이 을과 기는 이 자와 신이 있을 때, 를 천을귀인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 병과 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유나 해가 있을 때, 이렇게 유나 해가 있을 때를 천을귀인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또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인이나 오가 있을 때를 천을귀인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임계라고 하는 것은 사나 묘가 있을 때, 묘가 있을 때를 천을귀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지에서 쭉 보면 이 진과 술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진술이라는 글자는
이 자체만으로 천을귀인과 맞먹을 정도로 조화가 비상하고 천문성과 재주가 뛰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포함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사주요. 또 이러한 사주요. 여기다 천을귀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분들은 의사로 활동하는 분들입니다. 이렇게 천을귀인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이렇게. 이분은 세무사로 활동하는 분이고요. 이분은 교수로 활동하는 분입니다. 반면에 이분과 이분들은 지금까지 무난하게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는 분들입니다. 자, 이 외에도 수없이 많은 분들이 있지만 이렇게 일부만 보더라도 천을귀인이라는 것이 어떤 구성이라든가 형태에 따라서 다양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사주가 신강하거나 천을귀인을 다스릴 수가 있느냐, 이런 여부에 따라서 작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면은 천을귀인 자체가 인생을 해결해주고 부자로 만들어준다든가 어려운 일 자체를 없애줌으로써 편안히 먹고 살게 해준다든가 이렇게 단정하기는 거리감이 있습니다. 자칫하면 명리학의 본질과 다르게 미신으로 조장될 수 있는 부분으로 오판하기 딱 좋은 대목이 이 대목입니다. 그렇다고 천을귀인이 없다고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나 자신도 이런 작용을 겪었고 뜻하지 않게 어려움을 겪고 그러한 위기를 극복한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길신이, 명리학에서는 길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길신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천을귀인은 어떤 위기에 빠졌을 때 다양한 형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주변 사람의 소개나 추천을 통해서 해결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므로 허위 정보가 만연하는 이러한 시절에 아무나 믿고 따르기보다는 확인을 할 것을 권장을 합니다. 여기에서 천을귀인이라는 글자가 없는 사람들은 이러한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유독 이런 글자가 있는 분들이 일이 좀 잘 풀리는 경우가 있다든가 어떤 위기에서 기사회생하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뜻입니다. 설령 사주에 이런 천을귀인 글자가 없다 하더라도 이 대운이나 10년에 한 번씩 그 변화해서 들어오는 이런 대운이나 아니면은 세운, 매년 바뀌면서 들어오는 운, 이런 운에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실망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옥당 천을귀인이라는 것은 뭘까요? 사주 명리학에서는 이러한 천을귀인과 옥당 천을귀인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당 그러면 조상의 신주나 위패를 모셔놓는 그런 장소고 집이라고 표현하듯이 옥당 천을귀인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설명을 한다면 하늘에서 인간에게 영향력을 끼칠 만큼의 능력을 가진 분이 굽어 살펴서 위기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를 보내줌으로써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재능을 최대한
발휘해서 펼쳐보라. 이러한 신적인 뉘앙스가 좀 더 가미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천을 귀인이 있는 분은 노력을 했음에도 예상치 못한 환경의 변화나 어떤 사고로 인해서 위기가 닥쳤을 때 하늘이 버리지 않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최선을 다해 살아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천을 귀인이 사주 속에 있거나 아니면은 운에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겪었던 사람들 중에서 어떤 계기로 이런 위기를 극복하였는가, 또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좀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